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에 하루속히 안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왕 같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지요,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순교자를 영어로 마티라고 합니다. 마티, 그리고 다른 뜻은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있죠. 몽마르트 언덕. 그것은 군신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군신의 언덕. 즉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곳에서 따와가지고 군신의 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서 272년에 성도니와 2명의 제자가 순교당한 곳입니다. 몽이라는 것은 바로 언덕에서 유래되온 것이고, 마르트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순교자적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클레멘트는 순교자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는 자, 피 흘리기까지.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을까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지만은, 복음은 전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은, 얼마나 그와 같은 정말로 순교자적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성도들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란 내용입니다. 덕이 무엇일까? 덕이 뜻하는 것은요, 순교자의 충절을 얘기합니다. 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베풀어주고 인지한 그런 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덕은 순교자적 충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릴 수 있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충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이 충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굴복하지 않는 것,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제자는 많은데 사도가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라는 얘기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라는 단어를 저는 죽을 사자로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 위해서? 예수 위해서 죽을 자들이 오늘날 없다는 것이지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헌신하나요?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나요? 목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는 있는데 사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죽을 사자를 쓰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 사명,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할 때는 전부 다 천군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은 예배당을 떠나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혹시 폭군되지 않나요? 예.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요. 또 화낸다, 또 화낸다. 제가 가장 저 스스로의 괴리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성경의 말씀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데, 강대상에서 내려가고, 또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왜 폭군으로 변하냐고요. 온전한 신앙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정말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성질 냈어요. 이 못된 성격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점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나요?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많은 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전도사 때요, 라디오만 틀면은, 설교만 들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영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주는데 거기다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영의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10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더 많지요. 10가지보다는. 최소한 10가지를 죄가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죄가 하나, 둘, 세 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 입술로는 용서해요. 입술로는 1000만 번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용서해야 되고 어디서 사랑해야 되나요? 마음에서 용서하고 마음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용서해 주셨나요? 의인 만들어 주려고, 천국에 올라가게 해 주시려고, 우리 영혼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저는 다 용서했을까요? 아니, 많이 용서했어요. 아마 제 스스로 평점을 매긴데도 한 90%는 용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용서 못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빨리 저 또한 마음에서 온전히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부흥되었고,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 돌아가 볼게요. 5장 30절에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무서운 일, 기괴한 일이라는 것, 기괴한 일. 이 기괴하다는 뜻은, 놀랍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소름 끼치다는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다. 그리고 경악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소름이 쫙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에서 똑같은 단어를 합니다. 놀랍고 무섭고 놀라운 일. 이 놀랍다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소름이 끼치도록 싫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뱀을 또 쥐를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죠? 예, 어떻게 해요? 소름이 끼치잖아요. 오싹하고. 그와 같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소름이 끼치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의를,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실상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자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이 단에서 저는 무엇을 하게 했나? 만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서 한 사람만 찾으면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구했습니까? 거기서 의인 10명을 구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저는 혼자 단어를 넣고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기도 잘못했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의인 한 사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잖아요. 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룩한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거를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잘 나가기를 원하나요? 그럼 세상 나가서 일해야지요. 세상 나가서 일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불렀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 그 사명에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원한사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왜 우울증에 걸리고, 화병에 걸리고, 다 무엇입니까? 우울증의 원인도요, 화병이고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예.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몰라요. 상처 입은 나만이 밤새 잠 못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내 평안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예. 마음에서 하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용서할 때 내 심령이 어떻게 되나요?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이웃간에, 부모지간에, 자녀지간에도 모든 것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용서하고 평안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앞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술로는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런다 말입니다. 거짓 사랑인 것이지요.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해보자고요. 진정한 사랑을. 시편 기자는요,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나이다. 시편 12편 1절에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보니까 시편 14편 3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시편 기자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내 심령이 편하게 해주셔서 상대방을 용서하라 그랬죠.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적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나요? 아니죠. 이 나라가 지금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부 총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안 단속을 먼저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싸우게 되면 이익을 볼 자는요, 지금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라는 것, 주변 나라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충실한 자들이 오늘날 세상에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은, 오늘날 뉴스는요, 좌우 갈라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을 갖자고요. 예수 중심 사상을 가지게 된다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반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왕들이 나라를 잘못 치려할 때 그들에게 가서 질책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질책을 받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돌아선 왕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를 주었던 것이고 강건하게 해주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중에 3명이 하나님께 피살당했던 것이고, 북이스라엘에도 9명의 왕이 다 피살당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유다 왕 20명 중에 6명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줬고 3명은 그래도 잘했다 칭찬하는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들은 어떻게 했나요? 강성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었지요. 이 나라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의 은사를 선물을 주신 것은 제가 관상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 점치는 거 아니에요. TV 보면서 처음 만든 TV 보면서도 이렇게 봤는데 아닌데. 그와 같은 목사님을 몇 분 만났어요. 봤어요. 정말 아니었더라고요. 최근에는 부산에 시읒되는 목사님 있죠? 이분이 나오기 전에, 뜨기 전에 TV 봤어요. 아닌데, 저 목사님 역시나 끝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 분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자들이 무엇에 재물에 욕심에 그것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정말로 제사장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5장 2절에서 보면 또 이들이 왜 타락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말씀에 가서 한번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술로만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뭐 한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마음까지도 속여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마음과 정신까지 지배하지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정신과적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회원들에게 마이너스 집회 때마다 마이너스야, 뭐 할 때 마이너스야. 그럼 회원 목사님 어떻게 마이너스구나.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많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 마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 강대상에서 또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서로가 속이냐고요. 왜 속이냐고요. 그것에 무엇을 느껴요? 환멸을 느껴요. 저 솔직히요, 부흥사 지 31개월 됐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목회는 한 20년 목회했고요. 네, 단독 목회. 그리고 31개월 됐어요, 부흥사인 지. 회의감 솔직히 느낍니다. 네, 저 그래요. 회의감 느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로 거룩한 당신의 백성처럼 저를 왜 아직 부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게 당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하게 생겼지요? 엄청 좋아하게 생겼지요?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왜 나 같은 놈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윗과 같이 합한 자를 찾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래 됐을까요? 아직 못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아요. 네. 아직도 때로는 위선적인, 외식적인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스스로가 실책하는 것이죠. 너 아니잖아. 아직도 외식이 있잖아.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잖아. 예. 하나님 너의 간사함을 알잖아. 너 야곱이랑 다름없잖아. 야, 기레기 같은 야곱아. 혼자 있을 때는 더 심한 욕을 해요, 저한테. 예. 저한테 심한 욕을 합니다. 자, 오늘날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싹군 목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처럼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은 이 나라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마음에서 용서하자고요. 네.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 몇 사람 떠오르지요? 안 떠올르세요? 원수 같은 사람 떠오르지 않으세요?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떠오르는 게 복입니다. 왜? 떠오르는 그 사람 용서해 줄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네. 어디에서 용서한다고요? 마음에서. 항상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정말 거짓 선지자를 인해서 많이 핍박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을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이야, 너는 죽을 것이다 했지요. 네, 그리고 2개월 후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제가 말씀하고자 하냐면은 참 선지자는요, 그 즉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었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백부장과 유다 사람들이 저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예? 비록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성령의 말씀들이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들만 전하게 되면 후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우리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시켜 주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좌측에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 영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랑과 평화를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정신을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하고 있을까요? 온전하게 서로 반목하고 있지 않나요? 원망 비판하지 않나요? 성경에서는 뭐하라 그래요?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지옥에 갈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목사님들이 그만큼 많다 적다? 어이구 어떡한데? 큰일 났네. 그래 뭐 해야 돼요? 이제 비판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하지 말자고요. 네, 아까 제가 우리 대표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기 지금 시간에 목사는 누구예요? 저 혼자뿐이라는 것이. 저 혼자만 목사인 것이. 그러면 뭐야? 나도 목사인데 대표장이고 총재인데 뭐야? 안에 성도예요, 이 시간에는. 아멘? 네, 이 시간은 성도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앉아있어요? 내가 대표장이고 내가 어디 고문이고 내가 단체장인데 자, 윤 목사가 제대로 말씀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두고 보자. 아니요, 저 지금 막 나와요. 몰라요, 지금. 그래서 교리적으로 맞는지, 뭐가 맞는지, 그거 보지 말자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야, 저거, 아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 2절 읽어놓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교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걸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우리는 전부 다 성도님이고, 목사가 누구다? 저 하나. 오케이. 그리고 제가 교만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회 보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대표장님이고, 우리 총재님들 계시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한 분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한 분만 이 시간에 목사님이십니다. 저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초보 목사님들, 저도요, 처음에 31개월 전에 대표장님 앞에 딱 계시는데 설교하는데요,
20년 목회했는데도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10년, 뭐 5년 됐는데도 잘 하시더라고 떨지 않고. 네,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게 저는 대단하게 봐요. 야, 나는 20년 하고 나서 대표장 앞에서 설교할 때 덜덜덜 떨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들 하신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전부 다가요, 무게 잡고 있어요. 아유, 제일 꼴 보기 싫어. 무게 잡고 있는 대표회장이 좀 어떻게, 좀 상냥해지면 안 되나요? 왜 무게 잡고 있대요? 안 그래도 강대상에 서 있는 초보, 목사들은 힘들었고 두렵고 떨리는데 얼굴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 다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시간에 강사 목사님 누구밖에 없다? 강사 목사님만이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말이 헷갈리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랫물이 맑으려면 윗물이 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윗물 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바라보자고요. 판단하려고, 뭐 어떻게 지적하려고,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미 부흥사계에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 사상, 자기 주관이 있어요. 이들을 가지고, 당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자고요. 다시 이제 좀 말씀 들어가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누군가요? 경찰인가요? 검찰인가요? 법인가요? 대통령인가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누구예요? 아멘! 국민입니다. 국민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더 좋은 나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앞으로 이 나라에 일어날 60일 동안에 그 얼마나 우리는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나요? 60일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항상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아멘. 지금 대한민국 어려워요. 하나님 함께 해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네,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다윗 누구에게 쫓겨다니나요? 사울왕에게. 또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그런 많은 대적자들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했나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 이거 필요 없어요. 신본주의 사상만 갖춰고 신본주의 사상만 제발.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강대상에서 뭐 정치 얘기하지 마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큰 교회 성도들이 성도 찢어질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그 사람들이 참 목자인가요? 아니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목사인 것이 사람이 종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사람이 종이다라고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순간적인 사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른 것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짓고 있고요. 그러나 무엇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얘기할 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온 노래였습니다. 네.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죠? 대부도 21세기 지난 3월 달에 300인 초청 전국 목회자 초청 세미나 있었어요.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장경동 목사님이 뭐 실명으로 말씀해도 될 거예요. 그분도 그대로 인터넷 방송해가지고 실명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3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3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무엇 했나 얘기하는 거, 시판에 써서. 성경적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복음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돌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버려요? 목사님 돌아버린다고? 예, 저는 돌아버립니다. 3일 남았는데 성경적 답은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하면 된다?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성경적 답이에요. 근데 저는 왜 돌아버렸냐면 저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이제 뭔가가 막 일을 좀 하려고 좀 막 새싹이 올라오는데 3일 후에 저를 데려간다면은 해놓은 곳이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변명할 수 있겠어요? 백보지 힐반대에서. 그래서 저를 안 돌아버려요. 나 그래서 돌아버린댔어요. 난 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나는 아직도 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내가 20몇 년 동안 지금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생명 거둬간다면은 나 이제 일하고 싶은데 돌아버리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농담인 것 아는데 회개하십시오. 네, 했어요. 왜?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뭐였냐면 왜 돌아버리십니까? 그 질문 하나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왜 돌아버리겠습니까? 나는 아직 일한 것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일했나요? 예, 그분들은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고 성도도 많고 하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러도 여한 없겠지요. 아니, 저는 여한이 많다니까요. 할 일이 많잖아요, 아직도. 물론 인본적인 내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 되지만은 욕심인 것이.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욕심. 우리 욕심은 부리되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 뜻에 따라 욕심 부리자고요. 어떠한 욕심? 죽자고요. 사도가 되자고요. 복음 증가하다 죽자고요. 네, 복음 증가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모를 때요. 저는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저는 삼성생명에서 전담 직장인인 저에게 전담 보험사가 붙었어요. VVIP가 돼버렸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를 믿지만 그때는 사회생활 다른 주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또 하나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다는 것이.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 그러한 우리가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의 종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우린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5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 분별을 가지게 된다면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이지 못하는 것이 딱 두 사람 있죠? 자기하고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는 것이. 근데 속이다 보니까요, 화인 맞아버려서요. 자기가 하는 얘기도 이것이 언제 이 얘기했는지 저 얘기했는지 분별을 못해요. 네. 거짓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우리 무엇이라고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께 드러낼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가정 목회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 뜻은 무시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면 오늘 이렇게 만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던 권사님, 폐암 사기에 걸려있던 권사님. 그래서 교회를 다시 얻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 혼자 살려고 편든 양 버리고 도망가냐 했을 때 하나님 이제 교회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예배 드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작년 연말에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이지요. 폐암 사기였는데 폐암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우울증도 작년에는 걸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것이 감사해요. 저는 그거 하나만 감사해요. 또 하나 감사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 왜 불렀어요? 그리고 대구도 일림 수영강 그쪽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너무나 막 이렇게 힘들어 하셔. 저분 한번 상담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못하게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 가서 그 권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남편 뭐 하라?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에서 용서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용서를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막 듣는 순간에 터져, 눈물이. 그럼 좀 더 터지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또 방해해. 할 수 없이 그만 더 이상 못 터뜨리고 얘기를 끝났어요. 한 15분 얘기했어요. 15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요. 그분이 어떤 남자분하고 왔는데 남편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분이 윤창환 목사님이야. 저는 뭘 알았을까요? 화해했구나. 그 권사님이 우울증도 있고 막 남편하고 못 살겠다는 식으로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화해하고 나서요. 남동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유리 공장을 하는데요. 일거리 많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또 얘기 들어보니까요. 집 방 안에 침대가 들어갔대요. 물론 침대가 방 안에 하나 따로 썼는데 지금 큰 돌 침대라 같은 침대에 주무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어떻게 구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고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 사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가요 정말 많은 부자는 아니었는데 쓰는 데는 부족함 없었어요. 쓰는 데는 부족함 없이 썼거든요. 반대로. 그런데 이 길 가면서요 안 줘요. 왜? 뭘 안 주는 거예요? 예전처럼 많이 쓰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영양실조 안 걸렸잖아요. 영양실조 안 걸렸잖아요. 그리고 뱃살 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배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사장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제사장 자리 지키자고요. 아멘. 네, 그와 같은 저와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는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준 제사장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물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올라가 둥지같이